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빛이 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히카이온 셀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는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원도 울진과 삼척에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의하면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과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 점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고 동해고속도로도 일부 통제되었습니다. 헬기와 진화차, 진화대원 등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산불이 잡히게 하셔서 민가와 주요 시설에 더 큰 피해가 없게 하소서. 화재 진압에 나선 분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변 주민들과 생활터전도 지켜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 위기를 막아낼 환경 선교사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며 인간에게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적 소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지구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초록별 지구가 날로 뜨거워져 빙하는 다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 폭설, 홍수, 가뭄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후 위기 앞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 보존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일 계속되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럽에서 난민들을 환영하고 있어 그나마 정말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각국의 지원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 있는 재건 지원으로 조속히 재건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유럽인들에게는 이번 계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도 인종차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은 이후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세대를 위해 다시 명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유목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 땅에 자리하고 있는 다신교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다신교 농경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에는 핵국식을 추수하여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와 구제를 위한 십자가의 규정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 1년여 동안 땅을 갈고 씨를 심어 기경한 후 핵국식을 얻었을 때의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한 이스라엘은 소출의 결과를 하나님께 가져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핵곡식을 바치는 행위 이면에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편만했던 바알 종교에 대한 거부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긴다는 선포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물을 주관하고 가나안의 모든 토지 소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과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곧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신명기 말씀이나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치르고 토지 분배를 다 마치고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문이라는 신, 부동산이라는 신, 게임의 신, 웰빙과 각종 취미생활의 신 등 온갖 종류의 신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진짜의 신,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요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만 기뻐하며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아무 관련 없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등 주요 절기 때만 나누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택하신 곳은 굳이 비유한다면 교회일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명기 법전의 원리를 실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지향점이기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고 40년 광야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새로운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고백이나 성도들 앞에서 간증문을 통해 공교회적으로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행위 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신명기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바알을 비롯한 온갖 신들이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자를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로,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악마로 번역하였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디아볼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루는 중상자, 비방자, 적대자를 뜻합니다. 앞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마가복음서 원문에는 사탄을 사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사탄의 음역으로 악한 상대, 대항자, 대적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마귀나 사탄, 악마의 명칭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악마로 번역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귀나 사탄이 널리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주로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마귀는 여러 표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에스겔 28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마귀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마귀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에 와서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람들을 사로잡는 악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밤낮 참소하던 자로, 동료를 헐뜯는 자로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과도 원수입니다. 마귀는 가장 높으시고 고결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저주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제한적으로 방해 공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허락받은 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그 즉시 SOS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유혹하여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조금만 지체돼도 불신하게 합니다. 사람 간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귀한 사역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신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반쪽이 나고 너무 격렬하게 싸워 피투성이가 되어 쪼개지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신앙심 깊고 크게 은혜 받고 복 받은 이들이 그 타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마귀가 찾던 바로 그 최고의 목표물이었을 겁니다. 욥만 넘어뜨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마귀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은 마태와 누가복음서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3가지 시험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순서만 둘째 시험과 셋째 시험이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첫째 시험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길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답하셨습니다. 둘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고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답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마귀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두려워할 것 없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시편 91편 12절을 근거로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도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답하시니까 마귀도 성경을 근거로 시험합니다. 그때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특히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의 시험 이야기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시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답하셨던 근거가 모두 신명기 본문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시험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당한 시험도 자세히 보면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에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고 답합니다. 하와의 이 대답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대답이 뱀으로 하여금 의심을 비집고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나무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라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무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뱀의 말처럼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두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몸을 가렸을 뿐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받은 시험도 먹는 것과 눈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점을 누가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 가지 시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이 더 익숙하시겠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세상에서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성령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이야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수세 장면이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 장소가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다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죄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기가 이어집니다.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인데 6번의 주일을 포함하면 총 46일이 됩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묵상을 유튜브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평소뿐만 아니라 은총의 시간인 사순절기에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와 변화된 영광된 모습으로 이 사회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서 난산불이 빨리 진화되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갖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